앞으로 우리 예수사랑교회 모든 교회 안에 달란트가 있으신 분들은 세계복음화를 자꾸만 위해서 상상을 하고 공부를 좀 집중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 예수사랑교회 장로님들 장로에 관한 책을 많이 읽어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사명이 나오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에 관한 책만 읽어도 장로님들이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교회 장로라고 하면서 장로에 대한 공부도 안 한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개인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는 반드시 무엇을 받느냐면 재앙을 받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았느냐면 지옥을 보았습니다. 저는 무엇을 보았느냐? 사람을 죽이는 마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선 겁니다. 만일 내가 그것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여러분들 앞에 서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걸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생명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재앙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앞으로 안수 집사로서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서점에서 책 9권만 읽어봐도 안수 집사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권사님들은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권사님들에 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을 한 번만 여러분이 그걸 먹기 시작하면 거기에 모든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메인 거로 그랬죠.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런 거로 내가 메있으니 너는 내가 다 하지 못한 일들을 계속 진행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냥 바울이 메였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메어 있으므로 너는 지금 감옥에 있지 아니하니 내가 가진 사명을 네가 해라. 아멘. 그 비밀이요. 이걸 지금 안 하고 자꾸 내놓으라는 거예요. 뭘 내놓으라는지 이걸 해야 여러분이 바울이 감옥에 있을 만큼의 그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어제 오늘 계속 지방으로 해서 원주에서 마지막 이제 오늘 이쪽으로 돌아오는데 많이 피곤하네요. 그리고 참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참 은혜 속에 하나님의 그 비밀을 가슴에 담고 전도운동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들을 제가 보게 되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또 회에 나가 있는 귀한 제자들이 있어요. 개인의 동기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귀한 제자들이 있어요. 이번에 미국에 갔더니 뉴욕 재정위원들이 누가 헌금까지 냈는 것 같이 해갖고 사인까지 다 해서 저한테 문서를 보여줬어요.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안 간 제자들이 재정에 거짓 없이 깨끗하게 써서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자칭 자기들이 재정위원들이에요. 사인까지 다 해서 참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루트기는 나물이라는 그 이유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한일서 3장 우리 16절 한 번만 열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죄를 짓는 자는 누굴까요?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지금 바울은 감옥소에 매여 있는데 지금 우리들은 뭐 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심각한 교회 질병들인 것 같아요. 아무 일을 안 해요. 교회 성도들이. 해도 너무 하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좀 던져놓으면 뭐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데 던지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늘 응답받기를 원하면 예수는 이건 적용해야 그리스도예요. 뭐가 보여야 적용이 돼요? 재앙이 보여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엄중했으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하는가요? 지구상에 모든 영웅들이 너무너무나 이 죄업에 대한 부분에 해결 없이 죽음으로 비참하게 피눈물을 흘리고 가잖아요. 성철 같은 사람은 이 죄의 권세에 내가 묶여서 무간 지옥이 떨어지니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이 죄의 권세, 죄의 저주, 죄의 재앙 이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얼마나 죄의 권세가 엄중했으면 내 한이 만갈래나 된다고 했을까요? 법정 스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쓸데없이 헛소리 잡소리 개소리 함으로 이 말빛 때문에 나는 이제 처절하게 죽었구나 그랬어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무슨 관세음보살 수준인 것 같아요. 죄의 권세가 얼마나 여러분 무섭고 강하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것을 여러분 등한시 여기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왜? 교회가 재앙을 막아주고 교회가 죄의 권세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안 하면 교회는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전도 제자로 한 발 한 발 쓰임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들은 여러분 빼앗기지 마세요. 막 심심하면 빼앗기고 이래도 빼앗기고 저래도 빼앗기고 그냥 다 괜찮대요. 진돗개 전도라는 거 있는데 물으면 놓지 말라라는 전도도 있어요. 우리 좀 예수사랑교회 2015년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는데 좀 눈을 뜨고 깨웁시다. 좀 깨어져 있어야 돼요. 너무 많이 풀어졌어요. 실은 복음을 누리면요, 진짜 누리면 답이 딱 하나가 나와요. 사람을 향하여 재앙의 세력이 모두 막 불화살 쏘고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죄의 권세가 사람을 그냥 삼켜먹고 있다라는 게 안 보이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 하나가 잘못되어져서 죽으면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와요. 이런 것을 정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다면 오늘 일어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육신 문제 그까짓 거 하나 가지고 헤매고 있어요. 죄와 저주와 사망의 권세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데도 불신앙이 들어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월 일요일날 주일 마치고 월화 지금 수요일날 왔는데 벌써 분위기가요. 여러분 서로 얼굴 바라봐봐요. 분위기가 여러분 얼굴에 분위기가 어떤가. 인본주의로 갈까요? 신비주의로 갈까요? 차라리 율법주의로 갈까요? 이런 분위기가 탁 얼굴에 나와 있어. 여러분 복음은 정말 충분히 여러분이 누려야 해요. 복음을 누린다라는 말은 완벽하게 그냥 하나님의 뜻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방향도 안 틀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쪼개놓고 이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이렇게 걸쳐놓으면 안 쪼개놓으면 사이로 지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조그마한 새 한 마리 안 쪼개므로 아브라함의 그 후손은 400년 종살이를 해요.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새는 쪼갤 필요가 없겠지? 너무 조그만해서? 그게 불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라 하면 하는 거예요. 까라 하면 까고 밟으라 하면 밟고 결박하라 하면 결박하고 내어 쫓아라 하면 내어 쫓고 약한 것들을 고치는 능력을 너에게 주셨음이라 하면 아멘 하면 되고 안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하나님이 죽으셨다면 여러분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만 한 번만 생각해봐요.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낮고 천한 몸으로 정말 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온갖 여러분이 굶주려야 될 것들을 다 미리 경험하시고 고난받으시고 배척당하시고 처절하게 비웃음 사가면서 뺨을 맞아가며 침뱉음 당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양쪽 손과 발에 못질하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심지어 여러분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목마르다 해요. 그리고 목을 떨어 밑으로 내리면서 다 이루었다 할 정도로 그분의 죽음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만 내 심령 속에다가만 집어넣어도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할꼬 하나님 내가 어찌할꼬 나를 보내소서 이게 저절로 그냥 고백이 되어질 거예요. 근데 이런 고백도 이런 믿음도 없이 매일 육신적인 거에 묶여서 분위기에 사로잡히고 알 수 없는 끊임없는 불신앙으로 여러분이 시달린다면 참 나는 그게 불쌍한 사람 같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나와 내 영혼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정말 깊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의 영향에 어마어마한 그 영혼 속에 영향을 주는 게 십자가의 보혈의 피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 전부 다 사람들은 아리스다고는 고난에 동참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마가라는 사람은 한 번 실수했다가 뉘우치고 바울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라고 기록했고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이 전도와 선교 이런 일들을 위해서 바울 자신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어 주었다 그래요. 저도 우리 예수사랑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면 굉장히 제가 위로가 돼요. 행복하고. 자, 저희들은 전부 다 마가라든가 아리스다고라든가 또 여기에 보니까 또 누가 나왔죠?
에바브로도 나왔지요. 에바브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유대인이요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런데 무할례당인 이방인들보다도 오히려 할례 나름대로 먼저 받았던, 나름대로 예수가 나름대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 잘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통과 규례와 제도와 법도와 자기들이 어떤 유대인들이라는 어떤 선민 사상에 너무 도취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수 믿기를 정말 바랐지만은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믿어주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오늘 바울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는 굉장히 위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봐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께 충성한다.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라는 말은 철저하게 영적 싸움을 잘한다 이 말이에요. 구린은 싸움을 잘해야 그게 충성이지. 구린이 그리스도께 충성한다라는 말은 영적 싸움을 정말 잘했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 내가 선교에 앞장서지 아니하면 재앙이 온다라는 것을 봤기 때문에 싸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의 제자로 오직 그리스도를 따라가야만이 이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라는 절대적 싸움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신 마귀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둘째치고 믿는 사람도 삼키려고 막 계속 사람 속에 틈타고 들어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실제로 영적 싸움을 해주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모습, 영적 싸움을 볼 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위로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충성하고 있어. 여러분, 영적인 싸움이 개인적으로 적용되어져야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어지는 신앙생활로 변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 싸움한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충성이 나오지 않는다면 전도한 사람까지도 다 실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나쁜 게 전도해놓고 실족시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거들랑 전도 서신서를 읽어보면 다 영적 싸움밖에 안 나와요. 서신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받아가면서 많은 어떤 열매들을 맺고 있는가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아멘. 우리 예수사랑 모든 성도가 그런 이해해주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고마운 사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바로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이라. 그래서 에바브로 그를, 그 에바브라라는 목사 때문에 나는 너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골로새 교회의 헌금을 바로 어려운 로마에도 보내고 초대교회도 보내지만 감옥소에까지도 그 위로금이 왔다라는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은 바로 뭐냐? 에바브로 목사라 이 말이에요. 그 감옥소에까지 돈이 전달되어졌으니까. 이게 바로 여러분의 가슴이 돼야 돼요. 이런 것이 안 되면 뭐 하는데? 교회가 필요하고 목사가 필요하고 무슨 성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에바브라를 그 현직에 있는 골로새 교회 목사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지칭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지칭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잖아요. 한때는 우리 정현수 장로님이 통장까지 만들어서 막 열심히 하셨어요. 정말 교회가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실정들이 너무 많아요. 전 세계 어려운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을 보면 얼굴을 못 들고 다닐 만큼 부끄러워요. 그냥 선교사들이 눈이 마주치는 순간 무슨 내가 죄를 엄청 진 사람 같아. 나는 내가 왜 이렇게 죄책감에 시달리지?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많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우리 예수사랑 모든 가족들이 지칭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래서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골로새 교회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진리는 하나 가지고 있어요. 소금을 먹으면 뭘 마셔요? 그래서 주면 열매가 나와요. 아멘. 그게 진리예요. 갈라디아서 6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했어요. 앞으로 지금 예수사랑교회가 다 흩어져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다 보면 헌금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싸가지의 악령이 움직일 때가 와요. 그러나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개인의 헌금과 교회 헌금을 잘 진행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그것처럼 위대한 힘이 없어요. 혹시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날 헌금을 드리세요. 그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값을 매길 수는 없지만 여러분에게 축복을 제가 받기 위하여 말씀드리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심지 않는 곳에는 나질 않아요. 심어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와요. 한 알 심었는데 그 콩대에서 수많은 게 붙어서 나와요. 자연의 법칙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그게 곧 부활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헌금을 꼭 내야 됩니까? 안 내도 된다. 그러나 너 축복 받으려면 내라. 더 큰 축복을 받는 비밀은 그거밖에 없다. 제가 확신한다니까요. 목사님, 직분이 왜 필요합니까? 직분은 축복에 담겨있다. 네가 장로로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에 대한 축복이 있는데 그 직분을 네가 등한시하고 바보처럼 여기고 직분에 대한 관심도 없으면 너는 쓰레기와 같은 존재다. 사람들은 직분까지 받아놓고 이상하게 살아요. 장로 직분을 받았으면 장로에 관해서 공부해보세요. 장로의 사명이 무엇이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엄청난 이 속에 비밀이 다 담겨있어요. 직분 속에. 서리집사, 그 직분 속에, 서리집사 직분 속에도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있다니까. 목사의 하나님의 명예심을 잃어버리고 목사 돼보세요. 장로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지 않고 장로 돼보세요. 일평생 죽는 날까지 거짓말만 하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다 결과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말 전통적인 교회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좀 했기 때문에 나는 왜 축복이 있다라는 걸 아느냐면 거기서 체험했어요. 그 교회는 4대 3대 1이에요. 절대 이탈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계속 축복이 오니까. 예수사랑교회도 지금서부터 여러분 이탈하지 말고 붙어서 직분 받고 충성하면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저는 그거 확신해요. 특히 예수사랑교회는 일반 교회는 30배인데 우리는 100배예요. 예수사랑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응답이 없다. 딱 한마디로 말씀드릴게요. 직분에 대해서 공부하세요. 죽는 날까지 회개할 일만 있을 거예요. 전혀 직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니, 우리 그루트기 아이들이 너 뉴욕의 선교사다 하면 그 선교사에 대한 직분을 아이들이 가지고 얼마나 감격하고, 한 번은 우리 교회 청년이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선교사입니다 이러는 거야. 목사들 앞에서. 자긍심이 대단한 거야. 그래야 맞는 거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뭐 장로는 뭐. 여러분, 남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장로라는 직분이에요. 대통령보다도 예수사랑교회 장로. 이 선택과 이 장로가 세계복음화하는 이 교회를 선택하고 여기에 대한 결단을 장로로서 내리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살인자요, 현상수배에 걸린 사람이고 도망자요. 근데 모세를 선택하고 결단한다니 어마어마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 가문 전체가 대대로 살았잖아요. 이렇게 장로는 직분에 대한 뚜렷한 확신을 가지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빨리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너희들은 골로새 교회를 알아줘라.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어려운 지역들과 많은 교회들을 우리가 돕는,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수많은 교회들이 예수사랑교회를 알아줘라! 그겁니다. 여러분, 저는 LA에 가서도 강사비 주잖아요. 제가 받아서 다시 털려준다니까, 목사님한테. 저는 강사비를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만 받지. 그게 저희 매너 중에 매너요.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이번에도 봉투 2개를 주는데 그것도 공항에서 2개 다 모아서 김유순 거도 내놔. 항상 받아가 써본 적이 없으니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큰 교회 목사님도 다 받아가는데 어떻게 지하 벙커에 있는 교회에서 내놓고 갈 수 있느냐고 충격받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여기에 약해요. 옆 사람과 인사, 잔돈푼 챙기지 말고 큰 걸 먹자. 머리가 나쁘면 잔돈푼 먹어요. 정말 사람을 보호하고 싶어도 정말 잔돈푼 몇 푼 받아서 그렇게 하는 건 매력이 없어요.
실제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나는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저들을 알아줘라.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나는 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나는 바랄 뿐이다. 이게 교육자의 소원이잖아요. 여러분이 어디 위에 굳게 서게 한다고요? 믿음 위에. 믿음은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불신앙과 싸워야 돼요. 그냥 두 사람만 앉아 있어도 이미 불신앙이에요. 그냥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 막 못 견디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이 둘이만 앉아 있으면 상대방 누구의 비밀을 좀 알고 있다고 그거 말하고 싶어 막 온몸이 전기가 오잖아요. 막 얼마나 수많은 불신앙이 여러분을 도사리고 있는지 그냥 순식간에 막 파고들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헌금을 하는 부분에서도 이미 불신앙이 막 탁 찾아 들어와서 이미 완전 불신앙으로 손이 가요. 이런 것을 영적 싸움으로 한번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지 아니하면 어쩌다 보이면 어쩌다가 보이기도 하고 어쩌다 보면 또 안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어딜 갔나 하면 시험 들었다고 하고 그죠? 그 사람 요즘 안 보여 그러면 목사님 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러고 심묘하지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보이는 게 있어야 돼요. 나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는 재앙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니라. 이 세상 신이 너를 혼미케 하는도다. 우는 사자가 너를 삼키려고 지금 찾아 들어와 입 벌리고 있다. 마귀를 대적하라. 이런 것이 보여야 여러분이 불신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신 문제가 치유받고 생각이 치유받아요. 저를 한번 따라 숨을 여러분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숨을 깊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여기까지 들이마시면 숨쉬는 사람이에요. 이게 안 들이마셨다 늘 피곤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이 찾아올 가능성이 거의 가까워. 뭐가 찾아와? 자, 들이마십니다. 시작. 목사님은 아직도 멀었는데 여러분은 막 이러지 마. 이렇게 해서 천천히 이제 내뱉기도 하고 그러면 여러분이 어지간한 건 육신 치유는 다 돼요. 오늘 정말 어제부터 감기가 그제 월요일날부터 막 강하게 밀려오더라고. 목까지 딱 잡히고 그래서 산소를 계속 들이마셨어. 그랬더니 많이 풀렸어요. 여러분들의 왜 목사가 뭐 이런 거짓말까지 해야 되겠어요? 되는 걸 된다고 하지.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선교사가 이렇게 자꾸 깊은 숨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체질화되어지면 어느 날 우리 최 선교사님이 제 감정과 같아져요. 저는 그러면 같이 이제 저는 막 이렇게 나오게 돼요. 아우 깜짝 놀랐지. 이제 그렇게 이제 자꾸 여러분이 숨 쉬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숨을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자, 이거 들어가자마자 이 상상을 해봐. 성원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 너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있지 못하면 그러면 그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한다. 그럼 숨 들이마시고 싶어 안 들이마시고 싶어? 근데 이러면 그걸 깔딱숨이라고 그래요. 깔딱숨. 이제 곧 간다. 제가 어떤 아이의 손을 붙잡고 숨이 굉장히 깔딱거리는 숨을 쉬고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한 적도 있어요. 자, 아무튼 그리스도로 꾸준하게 확신 있게 서는 사람이 되기를 지금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꾸준하게 확신 있게 설 수 있는 사람, 이것 때문에 에바브라는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세 번째 보니까 사랑받는 의원 누가가 지금 누구하고 있어요? 로마 감옥에 누구하고 있어요? 바울하고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의 몸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도 않고 누가를 또 의사를 붙였는데도 누가가 아무리 침을 찌르고 뭐 별걸 다 해도 치료가 안 돼. 바울과 누가가 끝까지 동행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도 감옥까지 치료시키지도 않고 동반시켜서 왜 감옥 가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사역을 기록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안 건쳐주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만들어요. 참이 놀라운.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이 바로 무엇인가를 오늘 깨닫잖아요. 전도와 선교. 이건 절대적이에요. 이 골로새 교회는 이걸 깨닫고 전도와 선교를 이해하여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헌금들을 마가다락방 초대교회에 보내고 안디옥 교회 그 본부 교회에다 보내서 그걸 큰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게 만들었다라는 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본론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 내 교회에게서도 읽게 하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무슨 교회가 나와요? 라오디게아의 교회가 딱 나와요. 골로새 교회에게 보낸 이 골로새 서신이 드디어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이제는 읽게 만들어 주었다 이 말이에요. 18절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감옥에 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일에 나는 최후를 기다리고 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느 때 철문만 소리 나면 곧 순교를 의미하면서 목숨을 내놓고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 나는 언제 어느 때 죽을는지 순교를 각오하고 기다리고 있는 몸이니 나의 메인 것을 잃어버리지 마라. 그런 거로 너희는 참으로 날 위하여 기도해라. 그렇죠? 그 비밀이 오늘날 바울이 매여 있는 상태의 그런 거로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예수사랑교회까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가 읽게 되고 강해하게 되고 지금 여러분은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감옥에 매인 바 되었으니 서로 인사합시다. 그런 거로 당신과 나는 전도합시다. 그거예요 지금. 그런 거로. 그 뜻이에요. 내가 매인 바 되었으니 그런 거로. 네가 해라 이제. 아멘. 누가 하라고? 우리가. 그런 거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순종하면서 형제와 화목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 되라. 이게 골로새 교회의 마지막 이제는 오늘 여러분에게 강해를 한 겁니다.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해라. 그런 거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사랑교회가 되라. 아멘. 우리 예수사랑교회 바로 바울이 감옥소에 매여 있었기에 그런 거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 수많은 선진들이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선배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심지어 죄의 권세가 얼마나 엄중했으면 예수님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면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여러분이 진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강해 설교를 메시지 들으면서 깨달은 바가 많이 있을 겁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시작됩니다. 저는 성경 속에 기록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거든요. 본문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문 안에서 그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해 설교를 빨리 지저분한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은 어서 벗어버리고 중국말로 번역해서 중국인들이 그걸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번역팀들이 좀 모여서 여러분들이 함께 헌신하고 그걸 위해서 저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위로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나의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런 거로 너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형제 자매와 화목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특히 전도와 선교를 이해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우리들이 헌신된 모든 헌금들을 모아서 모든 어려운 교회들을 살리는 멋진 예수사랑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만 살릴 것이 아니라 참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많이 있사오니 그 어려운 교회들까지도 살려낼 수 있을 만큼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내가 중직자로서의 직분을 받았다면 중직자가 가져야 할 그릇이 무엇인가를 정말 공부하여 그 공부하는 과정 속에 모든 응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축복해 주옵소서. 혹시나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여정 속에 직분들을 소홀하지 않도록 주의 백성들을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날마다 새 힘을 얻고 영적인 힘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려내는 멋진 교우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골로새 교회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우리 예수사랑교회도 골로새 교회와 같은 귀한 제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